오늘은 무국진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국진경 네 번째 시간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 충분히 인사를 나누셨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무국진경 네 번째 시간이고 장수로 하면 이제 3장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떻게 질문 저번 주 숙제로 누구든 질문 하나씩 해주셨으면 했는데 근데 질문 준비하셨습니까? 질문 혹시 나는 3장 보고 이거 질문하고 싶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44절부터 한번 볼게요. 함영인 내수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남이 힘들여 말할 때 서로 그릇된 점이 있더라도 일에 낭패만 없으면 반박하지 말라. 그도 또한 척이 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참고 반박하지 말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 도인이니까 무조건 참지 말아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척도 지면 안 됩니다. 나도 도인이고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도 척이 지지 않고 상대방 마음에도 척이 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말 있죠. 고장 손바닥도 부딪혀야 그 소리가 난다고. 이 사람과 내가 수준이 똑같으면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도를 알고 상대방을 믿으니까 한번 억지로 참아보는 거죠. 참아봤더니 이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진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참고요. 참아봤더니 저 꼴배기 싫은 놈이 기고만장해갖고 더한다. 그러면 가서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제 결박의 효용도 중요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저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됐을 때는 일단 한 번은 참아보고 능력이 되면 두 번도 참아보고 세 번까지 참았는데 봤더니 저 사람에도 피해가 가고 나도 피해가 가는데 나아가서 이 사람 때문에 주변도 다 피해가 간다. 그때는 소신껏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도인답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은 무조건 참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준이 똑같아서 만약에 싸우는 거면 누군가 참아보면 그때 보입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수만 높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바둑도. 그 사람이 저기 훤히 보여서 이 사람은 이걸 바라는 건데 내가 그냥 그걸 안 주려고 다퉜구나. 이걸 감싸주면 되는구나. 이런 게 보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건 저 아나무인이라 저 인간은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라는 게 지혜로 와닿으시면 그때는 하면 되고 일단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상제님께 신고 드려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르게 길을 가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좀 숨통이 트이기를 한 번은 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화민내수 34절 이제 처음 부분 시 속에 길성소조를 찾으나 그것이 따로 있음이 아니라 덕을 잘 닦고 사람을 잘 대우하는 데 비치느니 이 일이 곧 피흉취기하는 길이니라. 빛이 비치는 아주 큰 명지를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사람은 여기 가면 내가 막 큰 복이 있고 크게 될 줄 알아서 그런 데를 막 찾아다닌다라는 건데 그런 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상님께서 모두 사람에게 붙여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천존시대는 그 하늘의 기운이 있어서 하늘을 잘 섬길 때 저거를 가게 되고요. 하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게 되고 또 지존시대에는 땅에 좋은 털을 썼을 때 그때 또 이 복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게 저걸 붙였기 때문에 좋은 사람에게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대하는 것에 복이 온다라는 상제님의 말씀이신 거죠. 잠시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에는 하늘의 기운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 막 빌면 복을 받았고 땅이 기운이 있을 때는 좋은 풍수 지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조상을 묻으면 복을 받았고 일제 우리는 어디다 기운을 붙여야 복을 받는다? 사람에게.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첫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민전의수 33절이요. 김민전의수 33절. 손에 살찐자를 쥐고 다니니 즉위지추가 아니냐. 삼천이라야 이를 이루었느니라. 예, 이게 궁금하시다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살생자 여러분 제 손바닥에 살생자 보이십니까?
자, 이게 제 손금입니다. 지금 화면이 거꾸로 보일 수는 있는데 뒤집어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살생자입니다. 살생자 보이십니까? 살생자, 살릴 생자. 꼭 손바닥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상제님의 이 3장 전체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 3장이라는 거는 태극 진격 이거 이 말 나온 김에 여기 앞쪽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자, 보십시오. 무국징역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제가 준비한 건데 이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다라고 듯이 제가 얘기를 할게요. 2장에서 말씀을 이제 쭉 하셨죠. 천진 3계를 뜯어 고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이제 명부공사가 있어요. 명부공사로 신명계부터 이제 저거 하는 거죠.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면 뭐 장관부터 싹 새로 뽑잖아요. 상제님께서 천상계의 최고위에 오르셨으니까 천상계 신명계를 그냥 한번 싹 갈아엎으시는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선, 중국, 일본만 나왔는데 사실 이 당시 시절에 저기 뭐 프랑스 신명을 뭐 루이로 했다. 뭐 미국 신명을 마이클로 했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게 그 당시 분들이 지금은 영어가 익숙한데 받아 적을 수가 없죠. 한자, 한글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에 많은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국가의 이 명부를 다 임명을 하셨는데 당시 도인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이 잘 아는 이분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신명들 다 이렇게 임명하시고 지운 통일한다고 해서 땅도 고친다 해가지고 지운을 이렇게 묶는다는 공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지운을 묶어갖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편하게 지내죠. 그 옛날 같으면 뭐 그 색깔이 다른 인종이 다니면 아주 신기하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통일이 됐어요. 문화통일공사 본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하나로 모으시겠다 해갖고 지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하나로 묶이고 있고요. 종교통합공사라고 해가지고 종교의 수장을 바꾸시는데 이 다음부터 종교의 색깔 자체가 바뀌어요.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유일신 사상, 이쪽에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뭐 누가 계시고 이랬는데 이게 일원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서 모든 종교는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계곡을 타고 오르고 여기는 완만하게 오를 뿐인데 꼭대기에서 봐니까 다 한 분이시더라. 이게 이제 다원주의적 종교관이라고 그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종교로 묶이게 되는 일이 이 이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신부님이 법당 가서 이제 설교하시고 스님이 저기 가가지고 성당 가서 설교하시고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 발달된 문명공사, 도술 배우지 마라, 축지법 이런 거 배우지 마라, KTX가 훨 빠르다, 용역술 배우지 마라, 기중기로 들면 끝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명도 실제로 그렇게 발달이 다 됐고 이렇게 봐서 이 2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볼 거는 이겁니다. 무의유화 불원주교 통일신단 조화정부. 상제님께서 온 세상을 무의유화, 그러니까 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없이 자연하게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불원지교. 일일이 잔소리 해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알아서 배우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교육받아서 교화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통일신단. 이제 이 종교 뭐 이런 것들 뭐 누구는 누구 믿고 누구는 누구 믿고 지금 미국 뭐 9.11 테러도 그거잖아요. 서로 싸우지 마라. 다 한 분이다. 그리고 정부도 뭐 미국 정부, 소련 정부, 뭐 러시아 정부, 한국 정부 그런 거 없다. 하나의 정부, 오직 황제 한 분이 나와서 모두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2장 내용의 총체적인 얘기가 되겠죠. 자, 3장으로 딱 정리가 들어가면 이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동서양의 치우침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자, 보십시오. 이 일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 상제님의 말을 알아듣고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함께 기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를 믿고 따를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쭉 이어나옵니다. 쭉 이어져 나와요.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김민자 내수 질문에 지금 대답하려고 하고 있었죠. 김민자 내수 질문이 이제 33절에 보면은 살생자라는 건 손바닥에 있는 살생자일 수도 있지만 상제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상제님의 뜻을 함께 하고 상제님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배움이 되고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한테 이제
살생자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살생자를 쥐었으니 득이 지추가 아니냐, 가을을 얻은 것이 아니냐, 가을의 덕을. 그래서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열매가 결실을 하잖아요.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근데 낙엽이나 쭉정이는 이렇게 톡톡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추수하고 바른 인간들을 추수하고 바른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상제님을 믿는 종도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거는 지금 상제님을 믿으려고 온 종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얘기를 못 듣잖아요. 눈앞에 있는 종도들, 나의 말을 듣고 상제님의 말을 듣고 상제님의 말씀대로 변해가야 될 사람들은 이제 살생자를 손에 쥐게 된다. 우리 의통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삼천이라야 이루는이라는 거는 이제 3번 옮겨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구천상제님에서 옥황상제님으로, 옥황상제님에서 이제 대두목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을 얘기도 하고, 도주님을 보면 무국도에서 잠룡 태극도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무국도, 회룡제, 태극도로 이제 옮기시는 걸 3번 옮기셨다 해서 삼천이라고도 합니다. 22절도 노준영 내수 고맙습니다. 경의는 천하가 같으니라. 예, 요 말씀도 이 경의가 위도, 경도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이루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게 경입니다. 지구 경선과 위선을 이루는 말,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직물의 날과 시를 이루는 말, 요게 경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처음 개방이 됐을 때, 지금 유튜브 같은 게 막 그 개방을 돼갖고 막 저걸 많이 하잖아요. 개방이 됐는데 외국 사람들은 저거예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버스를 딱 탔는데, 아니 어르신이 이러고 어르신이 이러고 타니까 이렇게 타니까 어떡하지? 그 젊은 사람이 딱 해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양보를 딱 하니까 그 양보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외국인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기가 일찍 타서 자기가 맡은 자리를 노인에게 양보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이거 뭐야, 뭐하는 짓이야. 그 외국은 이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걸 보고 깊이 생각하고 알게 되는 거죠. 저건 바르구나. 저건 맞는 거구나. 나이가 들어 몸이 노쇠하면 건강한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맞구나. 이때부터 왜 한국은 왜 그러지 하고 공부를 했더니 동방예의지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상들이 막 퍼지니까 한국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요. 이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경이라는 거죠. 경이라는 거는 세계인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정말 바른 건 바르다는 거예요. 그럼 상제님의 도라는 거는 보면 바른 건 바르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결국 우리가 수도에서 어떤 도인이 되느냐는 바로 이 경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자기 거를 헌신하면 바른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꼭 태극도인이 아니라도 뭐 김수환 추기경, 뭐 마더 테레사, 그리고 우리 성철 스님, 이런 분들 보면 그냥 바른 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경위는 발라요. 그래서 꼭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그거를 접하게 되면 이건 바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 경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경의는 천하가 다 같다, 천하가 다 같다라는 말도 있고, 아까 위도 경도는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은 위도와 경도를 쓰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천하가 다 같다. 위도 경도도 마찬가지예요. 천하가 다 같다. 그래서 진짜 바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에 무척 좋아하시네요. 맞습니다. 경의가 바른 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세계적인 도가 되려면 말하지 않아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불언지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하겠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렇죠? 길 가다가 툭 부딪혔는데, 멱살 잡고 싸우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뭐해? 태극도요. 태극도는 저런 데구나.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다 용서하고, 아니 저렇게 힘든 것도 막 이겨내면서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밝아? 나 같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밝아? 그러면서도 진짜 가진 거 하나 없는데 남을 위하고 있네? 저 사람 뭔데 저래? 저 사람 태극도야? 이러면 사람들한테 여러분 포덕한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포덕하시면 최고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게 안 되니까 열심히 수도하고 있죠. 닦아야지. 엄청 닦아야 돼요. 너무 안 닦여. 막 닦아야 돼.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했던 진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벌써 한 30분이 지나서,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을 막 뜯어 고친다고 했는데, 자,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사람도 뜯어 고친다는 게 상제님 말씀이에요. 자, 하늘은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 예, 하늘은 잘 몰라요. 왜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늘을 뜯어 고치는데 우리가 그걸 본들 알겠어요. 그런데 잠깐씩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뭐 하늘을 구름으로 가렸다가 별만 잠깐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북두칠성의 위치를 상제님께서 임의로 바꾸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지금 북두칠성의 순서가 전에 있던 북두칠성 기존에 내려오던 거랑 좀 달라요. 그런 얘기라든가, 요건 이제 이경석 포령이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땅도 원래 동지, 소환, 대안, 입춘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주문을. 근데 원래 24절로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쭉 가고 마지막에 동지로 끝나요. 예, 동지, 소환, 대안으로 끝나거든요. 이런 천하 절기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예.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영대입니다. 여러분, 영대를 우리는 이렇게 진법점에서 영대가 저렇게 돼 있구나 알잖아요. 그럼 선천의 영대는 어땠을까요? 선천에도 당연히 영대가 있었습니다. 영대의 위차가 어땠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구천상제님이 오시고, 원위에는 구천상제님, 도주 옥황상제님, 그리고 서가열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회용왕, 사십도왕, 칠성열의 칠성대제 이렇게, 예. 관성제군 칠성대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대가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하늘에서 창난이 일어나서 이 지상계도 영향이 미쳤다. 그래서 명부부터 뜯어 고쳐야 세상이 바로진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부 공사 보시고, 그럼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지운 통하기 위해서 땅을 다스리는 신명들을 전부 새롭게 개편하셨어요. 땅도 고치고 하늘도 고치고 땅도 고쳤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을 고쳐야죠. 사람은 뱃속에 신명을 드나들게 해서 고쳐 쓰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돌을 이제 믿게 하려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면 돌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봤더니, 사람들이 상태가 좀 삐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로 봐도 그다지 뭐 그렇죠. 상님 보시니까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일단 권위의식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권위의식이 너무 많아갖고, 그 계속 조언을 하시는 것들이 진경 전반적으로 걸쳐서 3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3장은 제가 봤을 때는 상제님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이런 모습이 되라라고, 이제 사람을 상제님 쓰시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이런 메시지로 저는 3장을 좀 보여지더라고요. 거칠에만 신경 쓰는 사람, 제발 그러지 마라. 겉만 신경 쓰지 말고, 재물과 권력은 너무 많이 탐해요. 여기 옆에 있는 게 9절이에요. 요거 나중에 요 내용인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 11절 내용이고, 12절 내용이고, 13, 15, 16, 17절 내용이고. 그래서 재물과 권력을 너무 많이 탐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재물 좀 탐하지 마라. 효성도 있고, 인성도 발라야겠고, 언덕도 잘 가져야겠는 거예요. 도인으로 상님 쓰시려니까 말 함부로 하니까 못 쓰겠어요. 그리고 사람도 잘 대해줘야 되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 못 쓰겠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너무 많아. 자기 안에 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안 돼, 시비 같은 건 없어, 이런 거 있으면 상님이 못 쓰시겠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옛것이 바르다고 그냥 붙어있으니까 새 세상을 못 받아들여. 머리를 막 깨부시면서 정신 차려라. 새로운 것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척짓지 마라. 이번 세상에까지 그럴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척짓지 마라. 그리고 누가 오든 그냥 반겨하고 작은 것이라도 더 베풀어라. 이 선천의 영화를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막 장수가 돼갖고 막 여러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자꾸 그런 거 하니까 그거 진짜 악척이 되니까 그딴 것 좀 꿈꾸지 말고 선한 것 좀 꿈꿔라. 막 한마디 하시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많은 거죠. 뭐 인망도 얻어야 되고 음덕도 갖춰야 되고 온만 일이 다 많은 거예요. 김민전에서 태극도의 입도를 안 해도 저런 사람이면 상제님께서 쓰실 수 있나요? 빙고 무조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태극도를 안 하고 저런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장담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주님께서 이제 도를 어느 정도 세우시면서 한시로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천하의 도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빗자루를 쓸듯이 사라졌다. 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쓸듯이 세상의 도가 깡그리 사라지고, 유일하게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도주님 한 분이 쥐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도가 나오지 않았으면 사람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도규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태극진경 시간에 드렸는데 그때 안 오셨던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일요일날 도규에 보면 우리 도인들의 사명은 뭐냐면 일체 중생들보다 선각한다라는 거거든요.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 베푸는 걸 먼저 깨닫고, 언덕을 잘 가져야 하는 걸 먼저 깨닫고, 시비가 없어야 함을 먼저 깨닫고, 척을 짓지 말아야 되는 걸 먼저 깨닫고,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없어야 되는 걸 먼저 깨달으면 인류의 업장이 풀려서 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꼭 태극도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게 이 마음은 분명히 전해집니다. 인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가진 업장을 상제님께서 우리 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닦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 열려요. 그래서 세상이 소통하는 겁니다. 유튜브가 열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서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죠? 뭐 외국의 그런 문화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 태국도 입됐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해두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건 인류가 가진 업장이 닦여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먼저 앞서서 업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이건 상제님 뜻이잖아요. 상제님께서 남이 알아준다고 덕을 베푸냐, 그냥 덕이면 됐지,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인류의 업을 베껴서, 물론 나의 업도 베끼는 거지만 베껴서 사람들이 서로 잘 살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 사람이 뭐 내가 태국도 믿어갖고 내가 니네 업장까지 닦았어 이런 거 알 필요 없는 거죠. 꼭 그렇다라고 말씀 뭐 있는 구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도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업을 상제님께서 이 적은 숫자의 도인들을 모아서 이들로 인해서 닦아내면 그 생각은 해두가 계속 열린다. 옛날에 서성묘령이 원숭이로 얘기했었죠. 임계점을 넘어가면 공동체 의식이 변한다.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와 같이 우리 태국도인들의 업을 닦아서 생각을 열면 저는 전 인류에게 그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발달된 문화와 문명으로 서로 소통하고 한 국가가 폐쇄되지 않는 이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요새 러시아에서 하도 뻘짓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풀리긴 풀려야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국도 그럼요. 하지만 상제님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상제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인성과 생각을 닦아 나간 사람은 상제님의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제님이 일을 하는 거죠. 그분들 나중에 대화 나눠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얘기 뭔지. 하늘에는 어떤 분이 계셔서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잘나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하십니다. 과학자, 종교자, 철학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이거 너무 많잖아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일이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종합판. 지난번 박하선 프로도 이 얘기를 했죠. 이게 종합판이 아닌가 싶어요.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아니하고 강한 자는 잔약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아니하나 나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느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 자, 상제님 사람은 어때야 된다 쭉 나열하다가 이거 너무 많은데 일일이 가르치면 안 되겠다. 한꺼번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종합판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제님 믿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빈천함을 즐기고 잔약함을 즐기고 어리석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면 돼요. 왜 이런 사람인지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부유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만자족하고 그 자기 이익만 쫓기 때문에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제님 생각까지 가질 않죠. 그래서 오직 빈궁한 자래야 신세를 생각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상제님의 세상에 오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이러면서 운수 조일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상제님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상제님 도와주십시오. 상제님. 그리고 대신 어떻습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상제님 계신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욕심을 좀 탐하려고 하다가 상제님 계신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즐긴다는 표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빈천을 즐긴다. 꼭 뭐 어떤 걸까요? 잔약함을 즐긴다. 어리석음을 즐긴다.
어떤 표현일까요? 나는 즐긴다는 건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손 들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진영 싫어하지 않는다. 오, 좋습니다. 오, 예. 정령인에서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 감사한다. 예. 정정원에서 해두가 열린다. 좋습니다. 역시 좀 기다리면 답변이 오네요. 즐긴다, 먼저 실천한다. 좋습니다. 즐긴다라는 거, 싫어하지 않는다,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그 생각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실천한다, 먼저 실천한다. 저는 역사상 이걸 즐긴 분들 리스트를 좀 뽑아왔어요. 감사하고 행복해한다. 감령인에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 행복해한다. 역사상 이런 분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런 분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1번 황희정승, 우리나라 분이라서 제일 먼저 적었습니다. 별명이 청백리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고고 깨끗한 선비. 유명하죠, 황희정승 얘기는. 예. 황희정승이 이제 우리 지금으로 보면 뭐 부산시청장, 뭐 서울시장 요런 직위를 받으셔가지고 몇 년을 일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책 5권이 가진 거 전부였더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원래는 관직이 이제 정승이니까, 정승까지 올라가시니까 관직에 대해서 뭔가 땅도 많고 뭐 쌀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뭘 하냐면 백성을 자꾸 나눠줘요. 백성을 자꾸 나눠주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먹여갖고 잘 살게 해줘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삼시세끼 떼거리 그 이상은 추구를 안 해요. 비단 옷도 잘 안 입으시고 저기 관청에 나가야 되니까 제복 하나만 깔끔하게 맞추신 다음에 그냥 평소에 입을 때는 허름하게 그냥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나 저기 있는 뭐 노비나 나나 비슷하게 살면서 비슷하게 먹으면서 힘든 일은 먼저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 황희정승. 또 장량이라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장량은 그 유방이라는 분 아시죠? 유방, 우리 초안지 하면 나오잖아요. 초안지에서 초패왕과 싸웠던 유방. 근데 초패왕은 나중에 유방한테 져서 저거 되고 이제 한나라를 건국을 하죠. 한나라가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할 때 그 옆에서 도운 1등 공신이 장량입니다. 이 장량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전해져요. 이 사람이 이제 유방을 도와서 나라를 딱 일으키니까 유방이 그래, 나를 도운 너희들에게 관직을 주게 하고 큰 관직과 재물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데 이 장량이라는 사람은 스승님이, 이분도 스승님이 계셨거든요. 스승님이 너무 부유하면 마음이 망가진다고 했는데 저는 이 관직 괜찮습니다. 저는 이 재물도 싫고 그냥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진시황이 너무 악정을 해서 제가 유방을 도와서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그런 악독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잘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이런 재물 이런 거 필요 없고 초야에 묻혀서 산에 다시 가서 입산 수도해서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뭐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은 한 300조 정도 재산? 너무 현실적인가요? 한 3, 400조 정도 이렇게 재산을 딱 준다고 하는데 중국 스케일이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초에 묻혀서 이제 농사 같은 거 지으면서 백성들한테 조언해주고 나라에 힘든 일 있으면 돕고 이렇게 사셨대요. 실제 이렇게 사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위에 있는 왕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언젠가 얘들이 날 치고 올라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빠져요. 나이가 들어갔고. 그래서 실제 자기를 도왔던 공신들을 전부 목을 치거든요. 그중에 유일하게 장량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야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뭐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죠. 여하튼 장량이라는 분은 그런 식으로 가난함을 즐겼던 거죠. 부유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힘들게 일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마다하고 다시 단칸방에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범질은 아십니까? 범질? 우리 범질의 도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범질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와 있냐면 이분이 진짜로 겸손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하나도 안 남기신 것 같아요. 상제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알죠. 옛날에 중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우리나라 몇 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왕위가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좀 있으면 왕이 바뀌고 좀 있으면 황제가 바뀌고 이래요. 왜냐면 이 헤쳐먹을 놈들이 많아요. 이게 워낙 부유한 국가니까.
그래서 이쪽 우리나라를 보면 전라도에서 왕이 나오려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경상도를 점령을 하면 경상도의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같은 민족이지만 집에 있는 물건을 수탈하고 아녀자를 겁탈해요. 그게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약탈한 건 다 내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자국 내에서 왕권이 바뀐다라는 거는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조광유라는 분은 그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시는 분인데 외세의 침입이 있으니까 이분이 막 막아주고 있었던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막아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왕이 어렸어요. 왕이 어리다 보니까 국정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나라가 위태로웠어요. 그때 범진이라는 분이 재상으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국무총리로 있었는데 이분이 봤더니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놈이든 이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그러면 또 백성들은 피해를 입겠구나. 이 있는 신하 중에 조광윤이라는 분이 제일 덕이 있고 이분이 국가를 이끌어 주시면 참 바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짜요. 이 조광윤이라는 분도 충성심이 대단해서 절대 황제가 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충을 다할 뿐이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딴 놈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범진이라는 분이 짜가지고 외세의 침략이 오니까 나서 싸우게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날 술을 왕창 먹인 다음에 정신이 하나 없을 때 이 용상과 용포를 준비해서 딱 앉게 하고 용포를 거친 다음에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노래를 불러버려요. 만세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면 역모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라고 해서 역모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돌아가면 구족을 멸해요. 그러면 내가 구족이 멸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정권을 잡을 거냐. 이때 조광윤이라는 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 도성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때 이 범진이라는 분은 조광윤이라는 분한테 이제 우리 협력하자고 전부 문무백관을 설득을 했고 싫다는 사람 몇 명은 목을 뱉고 그래서 조광윤 분이 딱 오실 때 대문을 열고 왕실의 문을 열고 협상에 들어가요. 1대1로 협상을 딱 하는데 기존에 있는 황제 이제 자손들을 상하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우해 주신다면 저희 문무백관들은 전부 조광윤이라는 분을 황제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딱 이때 딜을 해요. 그때 조광윤이라는 분도 좋다. 나도 위에 있는 이 황족을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성사가 돼서 백성들도 피해를 입지 않고 나라가 강건해져서 외세의 침입도 막고 안에서 내란도 일어나지 않아서 백성이 편안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범질의 도수예요. 정권이 바뀔 때 피가 없이 바뀐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걸 이제 도수로 쓰시는데 이 범진이라는 분은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초야에 묻혀요. 이 조광윤이라는 분 위주로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다 짜놓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광윤이라는 분이 고맙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뜻이 같으니까 백성이 상하지 않고 나라가 강건해졌으면 하는 뜻이 같으니까 찾아가는데 집에 갔더니 초가집에 구멍 이만한 게 있고 피가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갔는데 집이 좁아갖고 앉을 자리가 황제랑 범질 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황제가 오셨는데 뭘 대접해야 되는데 봤더니 집에 상 하나 있고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황제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던 숟가락을 황제 쓰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만 드시고 오셨는데 물 먹을 잔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물잔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몇 번을 찾아오면서 하사품을 내려.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고생을 하고 좋은 거 주면 전부 백성들 나눠주고 자기는 비 오는 데서 가난하게 살고 막 억지로 집은 고쳐주고 막 이랬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놀러 갔을 때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니까 황명으로 식기 세트를 하사를 해요. 그래서 황제가 하사한 거를 팔면 이건 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안의 갑으로 물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쟁겨뒀다가 황제가 가서 그 잔에다가 차 한 잔 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범진이란 분은 정말로 청렴결백하셨죠. 그래서 역사상 이런 분들, 부유함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데 그걸 굳이 마다하면서 거부하면서 가난함을 선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이게 바로 빈천을 즐기는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나 똑똑하고 나 되게 잘났으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은 그런 큰일에 쓰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초야의 스스로 묻히는 마음, 이게 어리석음을 즐기는 마음, 잔약함을 즐기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훈진 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오비락이라고. 제가 하도 오비락 파사도 얘기를 많이 해서요. 기억이 다 나시겠죠? 이제 포수가 총을 딱 쏠러 갔는데 법사님이 딱 막아가지고 거기서 사냥을 안 했어요.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친구랑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럼 네가 굶잖아, 바보 같은 놈아. 그럼 너 먹을 거라도 해야지. 근데 다음 날도 자기는 이제 나는 이 업 때문에 포수질 안 하고 약촉할 거야라고 하고 나가니까 약촉해가지고 뭐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그래갖고 네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아유, 저 멍청한 놈.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게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겠죠. 어리석어 보이고 도를 믿기 때문에 충분히 화를 내도 되고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해도 되지만 양보하고 저 사람이 막 뭔 말을 하는데 그냥 바보처럼 참다가 나중에 먼저 사과를 해서 관계를 풀어. 그래서 둘이 친하게 지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어이가 없어. 아니, 이놈이 잘못했는데 왜 네가 사과를 하고 다음에 또 그럴 텐데 왜 네가 사과를 해. 너 멍청한 거야. 그거 어리석은 거야. 할 때 우리 도인들이 상제님을 믿기 때문에 뭘 선택한다?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다고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막 당하고 지적 수준이 낮아야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선택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을 이길 수 있는데 말싸움을 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약함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먼저 숙여버리는 거죠. 이게 잔약함을 즐기는 마음이 아닐까? 믿고 또 믿고 상제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를 그냥 붙들고 그것만 간절히 매달리니까 상제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사람이구나. 그들이 내 사람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 닥칠 거고 지임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할 일들을 상제님께서 이제 선택해 주시는 거죠. 땡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해두가 열리고 길이 열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죠. 저도 항상 내 지혜로 해결하고 싶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정말 안 될 때는 빌지만 그때는 좀 빌려고 해도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상제님 전에 한 게 뭐 있다고 내 주제에 상님한테 이거 도와달라고 빌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제님은 어느 순간에든 그냥 상제님께 나와서 빌어라. 이 진멸지경에 당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상제님 말을 듣게 하는 것 뿐인데 어떤 놈들이 안 듣는다? 지 머리로 하려고 하고 지 돈으로 하려고 하고 지 생각으로 하려는 놈들은 상제님 말을 안 들어갖고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진 거 하나 없는 너희들 그럼 뭐 가진 게 있다고 내 말 듣고 나만 의지하고 나한테만 기대서 좀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게 상제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역사상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과연 왜 그 가난함과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서 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건 모두 척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도우는 건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에 있는 심령이라는 게 한없이 가난한 자리는 뭘 추구하거나 막 뭘 이렇게 안 하는 자리는 한없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령의 길을 선택한 거죠. 나를 해롭게 하는 길은 물질을 탐하는 길, 사람을 탐하는 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끄는 길, 내가 잘났다고 뻗대는 길. 이게 이제 나를 그 순간에는 달콤하고 내가 이걸 가지면 잘할 것 같지만 이게 업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작용인 거고 진짜 내 심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제님 말씀대로 어리석임을 즐기고 잔약함을 즐기고 빈천을 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상제님 사람이겠죠. 그 정도로는 똑똑해야 날 따른다. 이게 상제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의 수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답변을 해보셔야죠. 저랑 이 시간을 가졌으니까 스스로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모든 답변을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한없이 가난한 마음 안에 상제님이 계십니다. 한없이 가난한 그 도인의 마음속에 상제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일이 답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제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때그때 늘 지혜가 열리고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